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는 말씀처럼 오늘 저희들이 성전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장입니다. 주기를 받으러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이름 찬양하리. 주의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어지네. 저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주의 방패와 창검 되시니 나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그 환난을 당할 때 늘
피나 저시여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오늘도 복된 날 각 처소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된 자단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없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변치 않게 하시고 주의 자녀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통해 우리의 모든 권색들의 마음이 더욱 공고해지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한우들을 하나님 기억하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 신령한 능력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어 선포된 말씀을 통해 듣는 모두에게 은혜와 위로와 주의 말씀이 되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말씀에 경청하십시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의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작전명은 미라클, 기적이었습니다. 나라가 생각보다 빨리 무너져서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을 참 구출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작전명을 미라클, 기적이라고 정했어요. 이 작전은 한국 대사관 그리고 한국군의 주둔을 도와주었던 그 직원들과 그 가족들을 구출하는 작전이었습니다. 총리로는
427명, 적지 않는 숫자입니다. 그들에게 나라에서는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바로 전용기를 띄웠어요. 그리고 대사관 직원들은 공항으로 집결하라라는 비상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리고 정부는 또 그들을 돕기 위해서 공군 공정통제사라는 특수 요원도 같이 파견했어요. 첫날 공항에 모인 사람은 427명 중에 26명. 그들은 겹겹이 쌓인 검문소를 뚫고 겨우 공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었어요. 개인적으로 공항으로 들어온 건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호주는 50명밖에 구출하지 못했고 독일은 7명, 벨기에, 네덜란드는 1명도 구출하지 못하고 전용기가 왔다가 되돌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작전이 필요했죠. 한국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현장 대응 능력이었던 겁니다. 대사관 직원은 비상연락망을 이용해서 새로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특정한 장소로 모이라. 공항 근처에 있는 특정한 장소입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모이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정해진 시간 특정한 장소에 모였어요. 그리고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버스에 태워서 버스 6대가 출발을 했어요. 그때 한 350명이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버스 기사는 미군이 함께 있는 검문소를 택해서 갔어요. 검문소를 통과할 때에 이 텔레반들은 바로 원본을 내놔라고, 통행증을 알 수 있는 원본, 사본이 아닌 원본을 내놓으라고 계속해서 시간을 지체했어요. 어떤 기사는 처음에 나온 기사는 보니까 6시간 지체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중 기사를 보니까 14시간을 지체했다라고 14시간을 세워둔 거예요. 버스를. 그러니까 14시간 동안 공항을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에어컨을 켜지 못한 상태에서 버스에 있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움에 떨었던 겁니다. 겨우겨우 통과해서 공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공항까지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를 14시간이 걸려서 통과한 겁니다. 기적과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이고 어느 나라도 시도하지 못했고 어느 나라도 이런 방법으로 성공하지 못한 구출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만 할 수 있는 구출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특별 공로자로 입국하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건 3일 후에 바로 그 공항 근처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나서 170여 명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공항 마비가 되었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었어요. 며칠만 늦었어도 구출할 수 없었는데 말 그대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한국에서는 큰 뉴스가 아니지만 해외에서는 이게 큰 뉴스가 되었어요. 야, 한국 참 대단하다. 한국 사람들에게 찬사를 보냈어요. 한국이 인간을 존엄과 명예로 대하는 법을 보여주었다라고 예시인들은 전했습니다. 놀라운 건 일본은 한 명도 구출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다 구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391명의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기적이었던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기적을 꿈꾸곤 합니다. 때로는 기적과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주중에 교인들과 많은 통화를 했어요. 교인들과 통화를 하면서 참 가슴도 아프고 또한 힘든 분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눈물도 나기도 했어요. 특별히 4분 정도가 참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어요. 어떤 성도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렇게 삽니다. 하루를 버티는 심정으로
오늘 하루도 버티자, 오늘 하루도 이겨내자 라는 마음으로 살아요. 저는 몇 년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저는 교인들과 통화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하는 가정들이 참 많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저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우일의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적에는 가능성이 있는 기적과 가능성이 없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가능성이 있는 기적이죠. 죽은 사람이 살아나거나 물 위를 걷는 건 가능성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일이 잘 되거나 아픈 몸이 치유되거나 뭔가 소망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에 이런 기적들은 반드시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목사님, 우연히 여러 번 겹치면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기적이 바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도요,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은 한 18,000명쯤 됐다고 그래요. 18,000명이 한꺼번에 다 봉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들이 24개 조로 나누어서요, 24반차로 봉사를 했어요. 한 번 봉사할 때마다 한 주간 풀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1년에 2번밖에 봉사를 못해요. 1년에 2번. 1년에 2번, 딱 2주간 봉사는 그 주간은 인생 최고의 주간이었겠죠. 봉사를 할 때에 이스라엘 성전에서 매일마다 제사가 있었는데요. 오전과 오후에 제사와 기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바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에 이 향을 놓을 사람은 제비뽑기를 했어요. 그 당시 성전에서는 24반차로 봉사를 했기 때문에 한 500명, 6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시에 봉사를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만 제비를 뽑아서 향단에 들어가, 성소에 들어가서 그 향을 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 누가 제비 뽑혔느냐? 바로 샤가라가 제비를 뽑힌 거죠.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필연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샤가라는 제비 뽑혀서요,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입고 향을 들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거룩한 시간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향을 놨어요. 바로 그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제사장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바로 그 앞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아마 틀림없이 샤가라는 눈을 비비면서 무슨 일이야? 내가 잘못 봤나? 라는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때 샤가라는 깜짝 놀랐고 두려웠어요. 그때 천사가 말합니다. 샤가랴여, 무서워하지 마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합니다. 샤가랴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규정대로 철저하게 지키며 흠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는데 복을 얻지 못했어요. 그가 얻지 못한 복은 바로 자식복입니다. 그래서 이 자식을 얻는 게 그 마음에 한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야,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분 좋은 거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게 믿어지지 않은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어요. 아니, 정말 좋고 기쁜 소식인데 그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가랴가 얘기합니다. 제가 그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나이가 들었고 내 아내도 나이가 들었습니다. 제가 믿어지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증자를 보여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죠. 천사가 말합니다. 너는 벙어리가 되어서 이 일이 일어날 때까지 말하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가랴가 이 뭔가를 원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가랴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한편 성소 바깥에서는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기도를 하면서. 근데 사가랴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와요.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더 놀라운 건 사가랴가 나왔는데 말을 못해요. 들어갈 때는 말을 잘했어요. 그런데 나올 때는 한마디 말도 못하는 거예요.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는 벙어리가 된 겁니다. 그 후 천사의 말대로 엘리사벳은 아기를 가졌고 10개월 후에 건강한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사가랴의 가정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아멘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는 이런 기적을 꿈꾸고 삽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천사가 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고 얘기합니다. 너의 그 간절한 기도가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틀림없이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나이가 많이 들면 들수록 아이를 낳을 확률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낳기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께 자식을 달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특별히 그가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제비뽑기를 내서 들어간 거예요. 이게요, 주석가들이 하면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래요. 일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그만큼 그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사가랴가 제비 뽑혀 들어갔어요. 그가 기도할 기회를,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할 기회를 얻었어요. 그때 그가 한 기도는 틀림없이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틀림없이 향단에 향을 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얘기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라는 거예요. 사가랴 부부는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아들을 달라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의 힘은 포기하지 않는 데서 나옵니다. 기도를 시작했으면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10년이고 20년이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다. 버려지는 기도는 없습니다. 다만 포기하는 기도만 있을 뿐입니다. 끈질기는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했다면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가랴가 제비뽑기를 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필연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필연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인생 목적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 가정에 정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고, 바로 그가 향단을 드릴 때에, 향을 드릴 때에 그때 그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난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기도할 때에 우리를 향한 인생의 목적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반드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때 예배는 기적을 낳는 예배가 되고, 또한 그 기도는 기적을 낳는 기도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생 목적이 있어요. 그 인생의 목적을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배를 드릴 때에 드려진 기도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한 여인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있었어요. 이 여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남편은 이 여인이 자식이 없자 다른 여인 후처를 드렸어요. 그리고 후처를 통해서 아이를 얻었어요. 이 후처는 그녀를 매우 몹신 여겼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없기 때문에요. 그녀는 그것이 너무나 슬프고 괴로웠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그녀는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런데 제사장은 그녀가 아이를 달라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여자가 횡설수설을 안 해. 술에 취했나? 다가가서 언제까지 내가 취해서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대답합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슬픔이 가득한 여자입니다. 저는 포도주나 독한 술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내 괴로운, 내 심령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슬퍼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답답한 심령, 내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주님께 맡겨서 그 머리카락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결국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을 낳았어요. 기적적으로. 그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누구?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머니가 몸부림치며 기도하여 얻은 아들입니다. 그녀는 제사를 드리면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요. 그녀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나서 그녀는 아들을 얻었어요. 그 이후에도 자녀들을 얻습니다. 그 이후에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런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반드시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빼낼 수 없는 것 또한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는, 즉 신적인 존재를 증명하는 기적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기적이고 신적인 기적이고 이 시대에 나타나지 않는, 이 시대에 볼 수 없는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준 기적 중에 사복음서가 공통으로 다 기록한 기적이 있어요. 그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해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아픈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만져주면서 고쳐주었어요. 몸과 몸,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이 진정 치유의 역사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품고 그들을 다 고쳐주다 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날이 저물게 되었어요. 날이 저물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해산하면 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날이 저물었으니 사람들을 해산해서 각자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합시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날 제자들에게 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해결해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해결할 수 없어요, 제자들이. 그런데 제자들이 아이 손에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어요. 주님께서 그것을 들어서 축복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걸 사람들에게 나눠주어라. 사람들에게 나눴어요. 사람들이 그날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놀라운 기적이죠. 날이 저물면 통상적으로 지금까지 그랬어요. 날이 저물면 그냥 해산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항상 그랬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께서는 무리를 해산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야, 먹을 것을 주어라.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는 왜 그들의 먹을 것을 해결해 주었을까요? 당연히 불쌍해서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병이의 기적은 풍요의 기적입니다. 풍요의 기적. 모든 사람들이 다 바라고 소망하는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나는 너희에게 이것까지 줄 수 있다.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나라의 왕으로요, 추대를 해요. 왕으로 모시려고. 당연히 예수님께서 거절하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던 겁니다. 왜 복음서의 제자들은 유일하게 이 기적만 공통으로 다 기록했을까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는 먹고 사는 거죠. 그러나 인간의 최상의 욕구는요,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곧바로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풍요, 넘치는 것을 소망합니다. 풍요는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깊은 갈망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은 바로 인류가 꿈꾸는 그 풍요를 채워줄 수 있다라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기적이고 인류가 바라는 기적이었던 거죠. 풍요, 쓰고도 남는 것, 넘치는 것. 사람들은 이것에 열광합니다. 이것에 열광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계명입니다. 야, 다른 신 섬기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요. 우상 숭배하지 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곧바로 우상 숭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왜요? 그 가나안 신은 어떤 신이냐? 풍요의 신입니다. 배부르게 해주는, 넘치게 해주는 신이에요. 그것에 현혹된 거죠.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원하는 건 풍요롭게 사는 거죠. 풍요롭게 사는 것, 넘치게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건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풍요롭게 사는 걸 꿈꿉니다. 그렇다면 풍요롭게 사는 것을 꿈꾸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통해서 부유하게 사는 것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다만 어떻게 풍요롭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풍요롭게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노력하면, 운이 있으면, 내가 뭔가 일이 잘 풀리면 나는 풍요롭게 넉넉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을 강조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으로. 그러나요, 복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 진짜 복이다 라는 이런 신앙에서 오는 삶의 가치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풍요를 성취하려고 할 때에 그 풍요가 탐욕이 됩니다. 탐욕은 그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됩니다. 탐욕이 삶의 주인이 되면 죄의 종이 되고 인간 파멸이
그 안에서 일어납니다. 탐욕과 풍요는 다릅니다. 탐욕은 멈출 수 없는 것이고 풍요는 멈출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회사를 일구었어요. 그리고 사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풍성해져서 삶이 딱 거기서 멈추면 풍요롭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대기업의 회장이 되지 못했다고 한탄을 하면 그건 탐욕인 거죠. 집이 있고 돈 걱정 없이 평안하게 사는 것에 만족하면 그건 풍요롭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집이 있고 돈 걱정 없는데도 내가 큰 부자가 되지 못했다고 한탄하고 원망하며 살면 그건 탐욕인 거예요. 탐욕은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악한 욕망입니다. 그러나 풍요는 인간답게 살려고 하는 본질적인 욕망일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보다 풍요롭게 사는 것이 자신의 자존감을 높이고 인간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풍요롭게 살고 싶은 욕망은 내가 인간답게 살고 싶은 발버둥일 수 있어요. 그러나 탐욕은 다릅니다. 탐욕은 아주 채울 수 없는 것이에요. 이 채울 수 없는 탐욕이 인생의 주인이 되면 그 안에 악이 스며들고요. 악이 스며들면 모든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결국 다른 사람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까지 파멸하게 됩니다. 중요한 건 풍요를 구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구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풍요를 바랄 때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하지 않는 풍요는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 될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풍요는 절제된 욕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절제되지 않는 욕망이 탐욕이고 절제된 욕망이 풍요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풍요를 구하면 욕망을 우리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컨트롤하지요. 풍요가 탐욕이 되지 않으려면 그건 반드시 컨트롤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 스스로 그걸 컨트롤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으로 컨트롤되지 않는 풍요는 탐욕이 되어서요, 인간 세계를 파괴하고 우리 자신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파우스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풍요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신앙의 가치관 매우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얻을 수 있다, 내가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면 그건 탐욕이 돼요. 무서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응답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기적인 거죠. 기적은 신앙 안에 있는 기적이 있고 신앙 바깥에 있는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적이 있고 하나님 밖에 있는 기적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바깥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런 기적은요, 인간이 주인이 된 기적입니다. 자신이 주인이 되는 기적이에요. 그러나 신앙의 기적은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신앙 바깥에 있는 기적이 아니라 신앙 안에 있는 기적, 하나님 안에 있는 기적, 이 기적이 진짜 기적이고 이 기적이 우리를 살리는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고 왜 기적을 원할까요? 바로 신앙 안에 있는 기적이 우리 안에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을 원한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기적, 신앙 안에 있는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기적에는 기적으로 여겨지는 기적과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기적이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매일 삶 가운데 기적 가운데 살잖아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가족들과 평화롭게 사는 것도 기적이잖아요. 맞죠? 기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기적은 기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기적으로 여기지 않는 기적에 감사한다면, 우리가 기적으로 여기는 기적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으로 여겨지지 않는 기적을 소중히 여기고 기적으로 여기는 기적을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가 평화롭고 우리가 풍요롭게 살아야 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물 흘리고 절망하고 가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기적을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바라는 그 기적 우리 안에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인의 모든 가정 가운데 기적의 역사,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이 하나님께 있다, 복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입니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에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드리는 손길 위에 오병이의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이 땅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신앙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 탐욕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기적의 역사가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우일교회가 바로 그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는 참 가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사연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사는 것이 힘들고 괴로운 분들도 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절망적인 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풍요의 은혜가 넘치는 기적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병상에 있거나 해에 있거나 지방에 있거나 군에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7월 절반, 8월 한 달, 그래서 한 달 반을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9월 달 첫 주부터 어떻게 예배를 드릴지는 우리 장로님들과 논의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꼭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고 박철우 장로님, 김현경 집사님의 둘째 아들 박기훈 집사가 9월 4일 토요일, 돌아오는 토요일이죠. 낮 12시 정릉동 한스 갤러리에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결혼식장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요. 49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 소식으로는 전해드리는데 걱정입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저는 가야 돼요. 저는 가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알아서 결정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인원은 정해졌대요. 49명으로. 예,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군 제대하는 우리 청년이 있는데요. 이석주 장로님, 박계란 집사님 장남, 우리 현우 형제가 8월 29일자로 제대를 합니다. 참 금방 들어간 것 같은, 금방 나와요. 요즘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사회 적응 잘할 수 있도록 또 기도 꼭 부탁드리고, 또한 교회 봉사도 잘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환우들을 위해서 꼭 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머지 광고는 혹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 게 있으면 또 공지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결단 찬송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
모병의 기적을 통해서 풍요의 기적을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풍요로운 삶,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삶을 꿈꾸는 우리 의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